지난주 우리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용서 집사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라. 또 순종함으로 나가라.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침묵하면서 나갈 때에 그 여리고성은 어떤 여리고성이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셨습니까? 네. 한 번 무너뜨린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지도 못한 여리고성이 생겨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첫 주에는 사무연회를 했고,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이제 서리 집사님들 또 각 기관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임명을 했고, 또 예배 후에는 각 전도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 다 뽑히고 또 임명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서리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여러 많은 분들이 계셔서 교회를 은혜롭게 섬기고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직분자들 외에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성가대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주차봉사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더 아름답지요. 내게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2025년 1년간 은혜 주신 대로 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노라 작정하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찬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교과서처럼 재직훈련 세미나처럼 아주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가서 목회할 때에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나가서 목회하면 특별히 분명하게 성공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하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는 좋은 일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경꾼도 있어요. 교회에는 또한 말만 하는 말꾼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좋은 일꾼들과 함께 이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앞에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얻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연단하느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무엇을 경건이라고 말할까? 경건을 어렵게 말할 것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다시 앞에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건의 반대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치 못한 것이죠. 이 땅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것이다. 내가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도록 이제 훈련해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나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재어봅시다.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망령되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로마의 헬라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에 이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서 연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경기장에 나갈 때에 얼마나 훈련하는지, 때로는 사자와 싸울 때에, 때로는 맹수와 싸울 때에 그것들과 싸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하죠. 또 올림픽이나 국제경기나 이런 거 나갈 때에 선수들은 1초 빠르게 더 앞지르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바로 10cm 뛰어넘기 위해서 연습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들기 위해서 얼마나 몸서리치게 자신을 훈련시키며 정복시키며 다스리며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또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의 경건함을 위하여서 영성 훈련하면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이제 근육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어때요? 가다가 조그만 것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또 이제 고관절이 깨집니다. 그러면 못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하고 연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다 보면 강해지고, 훈련하다 보면 어떤 것이 와도 관계가 없는 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이 연습벌레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아노를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친구가 왔어요. 여보게, 자네만큼 이제 유명한 사람, 아주 엄청난 그런 피아니스트가 뭘 그렇게 매일 연습하는가, 좀 쉬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루빈스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아. 한 번 하루 연습 안 하면 내 자신이 알아.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옆집의 사람들이 알아. 그리고 3일 연습 안 하면 벌써 청중들이 알아. 저거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나왔구만. 저거 이제 연습 안 한 그 이 자세, 그런 이 연주, 이거 형편없구만. 사람들이 벌써 알기 때문에 나는 연습을 하루라도 거르지 아예 안 하고 걸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아노도 육체도 이제 거르지 않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제 일꾼으로 나를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위하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나가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합니다. 그 달리기를 합니다. 또 어떤 훈련을 합니다. 그것들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육체를 위해서 단련하는 거, 이거 성경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도 다 커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나 범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범사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더 나가서 얼만큼 유익이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연습을 철저하고 잘 하다 보면 이제 금생 이 땅에서 건강과 안식과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내생, 이후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이렇게 연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엿하고 아름답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금생과 내생에 분명히 약속이 있음을 믿고, 또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 걸 알고 날마다 경건하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나 자신과 싸우고 훈련하며 나를 다스리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직분자들은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본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만들 때의 모델,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 스타일을 이제 이 종이를 펼쳐놓고 그림을 잘 그리죠. 그리고 그것을 가위로 다 오립니다. 그 오린 것을 옷감 위에다 올려놓고 옷감을 자르고 이 말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본이 잘 되어야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이거 귀하죠. 그런데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시험 드느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허 세상 말세구만, 아이고 다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부터 시험 들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유 저 집사님 내가 믿었는데, 아유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믿는 자에게 이제 실망하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는 연약한 어린 심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른들에게 본이 돼. 내가 올바로 서면 누구도 너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본된 그런 삶을 살아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말에 있어서 본이 됩니까?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됐습니까? 봉사하는 데 본이 되었습니까? 헌신하는 데 본이 됐습니까? 내가 정말 섬기라고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섬기는 본을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올해의 각 직분자로 또 평신도로서 또 헌신하기로 작심한 분들, 또 집사, 권사, 장로님들,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어린 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나온 자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있고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늘 놓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51세에 이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와서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는 것이죠. 그때 와나메이커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이유를 물을 때에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장관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사를 했어요. 그럴 때에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내가 주일은 보장해 주마.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약속을 받고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합니다. 4년 동안 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고 마쳤습니다. 주일이면 반드시 섬기는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모범된 그런 봄을 보였습니다.
그가 이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칩니다. 이야, 어떻게 장관이면서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와서 애들을 가르치는가? 정말 본입니다. 잘하십니다 하고 딱 박수를 쳐요. 그럴 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종신직이고 장관직은 임시직일 뿐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장관직보다 교회학교 교사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죠. 얼마나 믿음의 좋은 본보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너 나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 핸디캡, 연소함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내가 딱 바로 서면 사람들에게 큰 본을 보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5가지의 본을 보여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뒤를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12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귐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 5가지의 본이 되라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성가대 교사 또 섬기는 여러분, 우리는 5가지의 본을 잘 받아야 돼요. 첫째는 말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뭐냐? 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행실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직분자다운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칠거나 사나우면 안 돼요.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면 안 돼요. 자기 기준에 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의 은사대로 그대로 나갈 때에 이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해라.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5번째 본은 뭐냐? 정절에 있어서 그랬어요.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결하라는 거예요. 순결해라. 다른 것에 물들지 마라.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물들어 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자꾸 빠지다 보면 신앙생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순결한 신앙생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처녀나 총각처럼 순수해라, 순결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순결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도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순결한 사람이 돼.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순결하고 육체적으로도 순결하고 정신적으로도 순결한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누구 봤어? 엉망이더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어요. 나 때문에 우리 그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믿는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앞에 놓고 이제 늘 경건하기 위해서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연단시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 전심전력은 똑같은 거예요. 전심, 마음을 다해. 전력,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지 마. 대충 하지 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장직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전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이제 처음 받았을 때나 지금 받았을 때나 변함없이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감당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심전력하면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나도 모르게 전심전력한 것밖에 없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것밖에 없어.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크는 줄 모르는데 해 바뀌면 옷이 작잖아요. 성숙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해 지났는데 내 믿음이 그만큼 성숙했느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심전력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 날 나도 보니까 쑥 커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그 사명을 줬는데 확 올라온 거예요. 이야, 그분 많이 달라졌네. 안수집사 봤더니 권사 봤더니 장로 봤더니 어떤 회장 되더니 이야, 정말 달라졌네. 이렇게 인정받도록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전심전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결코 퇴보하거나 제자리 있으면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전심전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숙해집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막스 비어블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인데,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하고 못생긴 사나이가 하나 있었어요. 몸은 건장해요. 근데 아주 험악해요. 또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더 나가서 성격도 포악합니다. 포악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를 안 가요. 다 도망가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뿅 갔어요. 필이 꽂혔어요. 저 사람하고 연애 좀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뭘 어떻게 하면 돼?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보기 좋게 빠꿀당하죠. 자꾸 신청하면서 나중에 몇 번 만나다가 결혼까지 좀 수락을 했을 때 그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보기 좋게 뽀이굿 당했습니다. 이랬을 때 와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결혼하고 싶은데 저렇게 번번이 나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너 뭐 고민 있냐? 고민. 이러이러한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외모만 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좋은 선물 하나 해줄게. 그래서 그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뭐냐? 가면이에요. 가면. 이 가면을 딱 얼굴에다 세우니까 철떡같이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 얼굴이 아주 인자한 얼굴이에요. 아주 잘생긴 얼굴이에요. 어떤 여성이 봐도 호감 가는 그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가면을 쓰고 너는 이 가면에 다운 생활을 해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이제 여성이 앞에 가면 그 앞에서 아주 멋진 남자처럼 또 아주 젠틀한 사람처럼 여러 가지 품위 있게 하다가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여자가 쏙 넘어가죠. 결혼 신청합니다. 이런 멋진 남성이라면 내가 못할 게 없나? 못할 게 없지 않느냐 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한참 결혼 생활이 행복하죠. 이 남자는 자기 본래의 습관을 이제 나타내면 안 되니까 숙이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아주 온화한 삶처럼 말도 아주 예쁘게 하면서 또 이제 아내의 부인을 기쁘게 해주는 일에 노력을 하면서 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너 결혼 생활 행복하니? 그 여자분에게 무슨 어때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미스터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정말 얼굴만이 아니라 속도 미남이고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저 사람 가짜입니다. 진짜 얼굴은 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진짜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냥 부인이 가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마스크를 확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떨어져 나가고 진짜의 얼굴이 탁 나왔어요. 이 남자 큰일 났죠. 자기 본래 모습이 걸려들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스크를 벗겨놨는데 여성이 깜짝 보세요. 내 남자 이게 진짜 얼굴 아닙니까? 얼마나 인자한 얼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얼마나 멋쟁입니까? 뭔 어떤 소리 하느냐고 말이야. 본인은 놀랐어요. 가서 얼굴을 보니까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멋진 사람이고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고 누구나 호감 가는 그런 얼굴로 싹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가면을 써라. 조금 안 돼도 가면을 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노력하는 동안, 수고하는 동안, 땀 흘리는 동안 너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전심전력하고 노력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안 돼요. 못 돼요. 못 고쳐요. 누구도 나를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처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할 때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성숙한 모습으로 확 변화되는 모습을 나도 보고 놀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간다고 뭐 임명받았다고 저절로 되냐?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과 싸워서 나를 죽도록 훈련시키면서 연단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본을 보이면서 먼 사람 앞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회장님, 그 선생님 다 녹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모습대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올 줄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